오늘은 이렇게 하면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욥기 강해를 계속합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부조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76쪽 정도의 욥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벌써 12월달인데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벌써 예배 시간이 34분이 흐른 것도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30분이 지나니까 벌써 졸리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도 또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앞에를 바라보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있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년에 28월이 있는 달이 몇 개월일까요? 한 달이 있죠? 2월 28일 1년에 28이 있는 달에는 12달입니다. 다 있어요, 매달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한 달이요, 2월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정신이 안 돌아왔어요. 정신이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한 가지 더. 200m 달리기를 하다가 2등을 제꼈어요. 그럼 몇 등이에요? 1등. 1등이에요? 2등이에요. 2등을 제꼈으니까 2등이지. 어디다 안 되고 1등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신 좀 드시죠. 예. 살다 보니까 내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체말로 부조리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삶 중에. 부조리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일상의 삶들은 아주 아름다운 목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진실되고 정당한 것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부조리를 만나게 되면 나의 모든 생각들이 다 흔들려 버린다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이 흔들릴까요? 아주 기초적인 신존의 문제부터 흔들립니다. 나는 존재한다. 이 생각도 흔들립니다. 모든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 이런 것도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진짜 부조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부조리성으로 말미암아 현기증 날리만큼 내 삶이 부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4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아마 누구든지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내가 믿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지금 부부끼리 앉아 계시면 지금 말고 예전에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받았던 그 충격,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충격을 받아요. 세 번째는 내 몸에 중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정말로 그 무엇으로 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내 몸속에 이런 질병이 있나?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몸속에 질병이 있는 걸 확인할 때 우리는 인생에 정말로 큰 충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 결코 뒤지지 않는 네 번째 충격이 뭐냐? 내 삶 속에 부조리를 만날 때 그만큼 이것도 내 삶 속에 큰 충격을 준다는 것이. 부조리란 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치나 조리에 맞지 않는 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조리에 대해서 이 부조리를 인용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부조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이 승리하는 듯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때 그것은 내 삶에서 부조리를 맞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악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는데 악이 더 창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면 그것이 믿음 가운데 부조리성이 내 삶에 닥쳐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부조리를 인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 부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누구나 느끼는 삶의 치열한 실존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외가. 그래서 내 삶에 다가오는 부조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을 이해하는 것이고 내 삶에 다가오는 부조리를 극복할 때 내가 삶을 극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욥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 욥기는 우리에게 최고의 부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욥기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부조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극복해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있는 부조리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조리에 대해서 인본주의 인문학과 그리고 성경은 두 가지 길로 나눠집니다. 인본주의 인문학에서는 부조리 앞에서 반항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부조리를 만나면 너 무조건 반항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부조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경험처럼 침묵하고 순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 세상은 부조리를 네 삶에서 만나면 무조건 반항해라 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네 삶에서 부조리를 만나면 첫 번째 침묵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조리를 만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부조리와 그 부조리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갈 길을 이미 어디로 가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정말로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의 삶 속에 다가온 부조리를 다 극복해낸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조리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조리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을 단절시킵니다. 인간관계에 상처를 만들고 우리의 방황과 연약함을 부조리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부조리의 원인은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이 뜻을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꾸면 어떤 뜻일까요? 나는 선을 원하지만 그 선을 내 삶에서 행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원하지만 내 삶 속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게 부조리입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끈질긴 내 속의 부조리가 여전히 내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극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해내야 될까? 여러분이 들어보거나 혹은 책을 읽으신 분도 있겠는데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요청되어지는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난주에 저희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다 읽고 독서 토론을 했습니다. 요청되어지는 신, 임마누엘 칸트.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너무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한다. 있다 없다 하는 사실을 시비하기에 앞서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불공평을 볼 때마다, 즉 잘 되어야 할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부조리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임마누엘 칸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신은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요청되어지는 신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서 잘못된 놈은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고 선하게 산 사람은 반드시 천국으로 보내야 된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임마누엘 칸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신학적 차원으로 부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조리는 무엇이냐?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것 자체가 부조리라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서 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게 부조리예요. 여러분, 사실상 악의 문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어차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저절로 세상이 굴러간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든 선하든 우연에 불과할 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의 문제, 부조리의 문제는 실제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더불어 욥에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이 우리와 욥만일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시편 73편의 저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말, 옛날 사람들이 겪은 말이지 과거 지사의 일뿐이지, 아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부조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우 악한 사람 같은데 직장에서는 나보다 앞서 나갑니다. 하는 일이 정말로 악한 놈이에요. 근데 나보다 직급이 높아. 언제나 승진이 빨라. 그럼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뭐 귀신은 뭐하나? 저놈 안 잡아가. 악한 놈이군. 예수도 안 믿고 기고만장한데 공부는 우리 자식보다 잘해. 막 속으로 미친. 아니, 우리 자식은 52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응? 어떻게든 예배 드리고 학교 가는데 공부는 왜 저놈의 새끼가 더 잘하냐? 부조리 아니니? 정말로 성격이 진짜로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돈은 나보다 더 잘 벌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그리고 예수는 내가 정말로 믿고 잘 의지하는데 저 사람은 돈 잘 벌고 건강한데 나는 병이 찾아와 버렸어.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식장산 주지님은 건강한데 목회침묵의 담임 목사는 뇌경색이 걸렸어.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어떻게 설명하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욥이 겪었던 그 부조리성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다가오는데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엘리바스가 2차 궁박으로 욥을 저주하니까 욥이 변론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다시 한번 욥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고난 중에 욥이 더욱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자기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을 어떤 식으로 포장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를 자처한다, 네가 잘못된 놈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 그렇게 엘리바스가 두 번째 찾아와서 욥에게 저주를 퍼부었을 때 욥의 응답은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주제넘는 책망과 훈계로 일관하는 친구들에 대하여 변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2절과 3절 본문 중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욥기 13장 4절에 나오는 쓸모없는 의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쓸모없는 의원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욥기 13장 4절과 욥기 16장 1절 3절에 나오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것은 모순어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모순어법. 모순어법이 무엇이냐? 상반된 어휘가 때로는 강조와 효과를 위하여 함께 사용된 수사법,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반대되는 단어를 결합시켜서 삶의 부조리를 통렬하게 지적하는 언어 형식이 모순어법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도 힘들지요. 그러나 제가 예를 들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침묵의 소리. 이게 무슨 어법? 침묵하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 침묵의 소리. 깨끗한 혼란. 지독한 친절. 창조적 파괴. 똑똑한 바보. 우둔한 천재.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다 갖고 있어요. 미운 점. 집에서 다 있잖아요. 미운 점.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고 죽어야 살리라. 이런 단어들이 모순 어법으로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순 어법을 쓰면은 부조리를 극대화해서 나타내는 것이에요.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갖가지 저주의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모순 어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말은 하나님의 대변자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상은 욥을 저주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은 욥이 정말로 참담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 5절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라고 욥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의 뜻을 또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 마지막 절인 6절의 말씀, 욥의 독백은 더 슬픕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욥이 친구들에게 말을 들은 후에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슬픈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웃어봐도 울어봐도 소리쳐봐도 입을 푹 다물어봐도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마음속에 쌓이게 되죠. 욥의 심정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비수처럼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 욥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아픔이 욥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픔의 말이 욥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했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리, 많은 사람들이 부조리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만 이 부조리를 삶 가운데 만났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합니까? 이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침묵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부조리를 만났습니다. 침묵하고 순종부터 하십시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늙음하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에 위배가 됩니다. 첫째는 이삭을 통해서 민족이 번성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자녀를 산채로 바치는
그 당시 이방 종교였던 몰렉 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는 것이. 그래서 두 가지 사실에 위배가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서 하나님에게 따져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몰렉 신도 아닌데 왜 내 자녀를 산채로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삭으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따져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침묵하며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 내 삶 속에 부조리를 만나면 먼저 침묵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아내 생일이라 일찍 들어가서 생일 축하한다고 막 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장염 때문에 못 먹으니까 뭐 이렇게 축하 아닌 축하를 해주고 교회에 또 10시 넘어서 나와서 마무리를 하려고 나왔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아파트 이렇게 나왔는데 인도가 있는 거기서 70대 후반 되는 분이 가방을 하나 들고서 건너편에 이렇게 탁 쓰러져 계시고 그래가지고 얼른 차를 세우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흐린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 보니까 얼굴에도 피가 나 있고 손에도 피가 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써졌대요.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지. 내가 술을 먹지 말아야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세우려고 내가 뒤에서 내가 80kg가 넘는데 세우면 딱 이렇게 세울 것 같아.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죠. 그래 큰 신이 세웠어요. 집이 어디시냐고. 저희 옆동에 사시요. 그 내가 119를 불러드릴까요? 같이 가줄까요? 물어봤더니 가방을 딱 들고서 계속 내가 쳐다보시죠. 아, 왜 그러세요? 내 가방 가져가려고. 아이씨. 그런 세워놨더니 자기 가방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가방을 꽉 끼고 내 가방을 가져가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뒀어. 그때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옆에 난간이 이렇게 쭉 받아나가는데 그걸 붙잡고 하시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세우려면 가면은 내 가방 가져가려고. 내가 그분 들어갈 때까지 차 안에서 제대로 가라고 지켜만 봤어. 그 앞에 서가지고도 이거 누른 다음에 들어가면서 내 가방 여기 있다 하고 들어가. 저분이 왜 저러실까? 곰곰이 생각해. 저분이 왜 저러실까? 자기를 그 밤에 이렇게 세워주고 했는데도 이게 뭔가 상황 파악을 못 하셨겠지. 거기서 내가 막 화내고 싸웠어. 이런 막 하고 싸웠어. 안 한 게 다행이지. 그럼 부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럴 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참음만. 침묵. 참는 거는 얼굴이 막 울그락을 이런 이것도 참는 거. 그러지 말고 침묵하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침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조리를 만났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욥은 죄 때문이라고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열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눈을 돌려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욥기에서 가장 많이 나눈 내용이 무엇이냐? 욥이 부르짖었다. 이 구절이 제일 많아요. 욥이 부르짖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닥쳐온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싶지만 불가능하오니 나의 중재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이.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욥기 38장 1절에서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38장 1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불을 치셨더니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1000가지 만가지 질문이 다 필요 없어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만난 그 자체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부조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삶을 덮고 있는 부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진리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부르짖고 아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실존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더불어 우리의 일상과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승리하는 생활이 지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